2월 한 달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특별히 10계명 가운데 1계명에서 4계명을 중심으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1계명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하고,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고 그분은 비교의 대상이 없는 최상급의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오직 온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기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1계명을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행동들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그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2계명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2계명의 핵심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진짜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가는 백성들은 절대로 우상과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주의 명령을 듣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우리가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마침 우리가 설날이기도 하고 해서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 것에 우리가 국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는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은 이거보다 훨씬 더 폭이 넓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다 우상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우리가 믿어진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수없이 많은 우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단지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네 마음에 이런 우상이 있다라고 밝혀줄 때에 그 진리를 깨닫고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모든 더러운 우상을 쫓아내고 오직 삼위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여러분의 믿음이 굳세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숭배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경외하기의 두 번째 주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원하는 주의 마음을 듣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상 숭배는 두 마음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악한 행위이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전적 정의도 그러하고 모든 정의가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제가 아주 흥미롭게 읽고 있는 책이 하나 있는데, 팀 켈러 목사님의 나는 내가 만든 신이라는 이 책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집에 가셔서 이렇게 생각하고 우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거든, 그 책을 하나 사서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이 안에 많은 것들이 정의되어 있는데, 이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 모두는 너무나 많은 우상을 우리 마음에 갖고 있다는 것, 첫째 사실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마음 그 자체가 바로 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를, 그러면서 이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우리 안에 온갖 종류의 명예 이런 것도 다 우상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 가운데 여성 동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몸매도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몸매가 왜 우상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자가 이렇게 몸매를 아름답게 가꾸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아름다운 남자, 멋진 남자를 만나서 그 남자가 나에게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여자들이 몸매를 아름답게 가꾸는 그 자체가 바로 우상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눈을 찢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게 하나님 외에 나를 행복해 주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있어야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자식이 있어야 행복합니까? 자식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행복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그게 다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결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는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것은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그 중에 예를 든 이 여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여자가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을 가꾸고 남자가 자기를 행복해 줄 거라고 믿고 그렇게 살았는데, 만나는 남자마다 전부 다 폭력적이고 대단히 이렇게 힘으로 주장하는 그런 남자들, 나쁜 남자들만 만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게 되면 내가 기대했던 행복 대신에 고통과 괴로움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두 마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두 마음이 아니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인간의 탐심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는 탐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 되기만 한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일을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도 섬기고 부처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알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둘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된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든지 나를 행복하게 해주면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탐심의 깊은 뿌리를 두고 있는 우상숭배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결코 복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마음을 정리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신명기 4장 23절과 24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여러분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생각하는 질투의 계명은 죄지만은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당신만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존재와 이것을 나누기를 원치 않는 마음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할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로 주의 마음을 서운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그 우상을 동일한 선상에 놓고 하나님께 절하듯이 섬기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여러분의 마음에 두 마음을 갖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저 복을 주시기 위하여 존재하는 저급한 신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직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정리하고 그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우상을 섬기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우상 숭배하는가 안 하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잣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안 돼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그게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어떤가? 기도를 통해서 뭔가를 얻기를 원했는데 기도에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은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기도 응답이 목적이니까 기도 응답 자체가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파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병을 고쳐주지 않아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다 해줘야 그 하나님이 진짜 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라는 걸 오해해서 하나님은 무조건 내 소원을 들어주는 분이라고 생각하니 하나님조차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면 내 뜻대로 안 되면 얼마든지 신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응답 안 해줘도, 몸이 아파도, 병이 들어있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찾으셔서 응답해 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의 생각을 바꾸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세상의 것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오직 나의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듣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상숭배는 우리 인생의 백해무익한 헛되고 헛된 것이다. 여러분, 백해무익이라는 말 아시죠? 100가지가 해롭고 한 가지도 이로운 게 없다. 여러분, 저는 술, 담배가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술, 담배를 한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백해무익한 거예요. 여러분, 담배나 술을 우리가 먹고 마신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행복한가요? 그런 것 아니거든요. 그 다 백해무익한 거예요. 내 몸을 망가뜨리는 거죠. 우상숭배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이 자체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4절 중반부로 한번 볼까요?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 중반부에 보면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뭐 하지 말라고요? 만들지도 말고, 또 그 다음에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으로 만들어서 섬기면 그는 백해무익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 능력이 없는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다 헛된 것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하박국 2장 18절과 19절을 한번 볼까요?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저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전 예전에 기도원에 자주 갔었습니다. 젊은 날에 하여튼 기도원을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그 기도원에 갔을 때에 한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부흥 집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 성녀를 하다가 은혜를 받고 이제 목사님이 되신 분이에요. 이분이 왜 예수를 믿게 됐느냐, 그 이야기를 이제 풀어서 설명해 주는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암자에서 겨울날 거기서 이제 돌을 닦고 있는데 너무 춥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찾아보니까 나무에 딸감이 이제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얼어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자기 눈에 딱 들어오는데 큰 이렇게 상이 하나 부처상이 들어오는데, 그분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부처님도 이해하실 거야. 그리고 그 부처상을 깨뜨려서 이제 불을 떼가지고 밤에 이제 지낸 거예요. 그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자기가 섬기는 그 신을 깨뜨려서 불에 뗐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죠. 근데 누군가가 예전에 그에게 줬던 성경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마음이 괴롭고 답답하니까 성녀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책을 펼쳤는데 이 부분이 펼쳐진 거예요. 이사야 44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딱 자기하고 맞는 거예요. 아, 내가 이랬구나. 그럼 이 우상이 뭐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때 자기 마음이 돌이켜진 거예요. 그리고 참된 신을 찾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목사님이 되었다는 것을 설교하는 걸 제가 들었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불과하죠.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도 어리석게도 사람은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신으로 삼아 섬기고자 하는 탐욕이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을 섬기면 모든 것이 헛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마음에 얼마나 많은 우상을 두고 사는지요. 7세기에 영성을 주도했던 데이비드 클락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집이라면, 만일 우리의 영혼이 집이라면 방마다 구석마다 우상이 세워져 있다. 이 수준 높은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되시는 모양인데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우상이라면 사람들은 그 방마다 전부 다 우상을 세워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신, 본질이라는 것을 그분이 정확하게 본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영혼을 한번 살펴보라고요. 방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가 있다면 그 방에 도대체 무엇이 세워져 있는가? 하나는 돈이 세워져 있고, 하나는 자식이 세워져 있고, 하나는 명예가 세워져 있고, 하나는 자기의 몸매가 세워져 있고, 하나는 자기의 꿈, 그런 게 세워져 있다고요. 그럼 우리는 우리 마음이 전부 뭘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가서 이런 것들을 들어달라고 하니 하나님이 볼 때 기가 찰 노릇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진짜 하나님 경외하기를 원하거든 2024년도에는 여러분의 영혼의 방을 정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방에 있는 우상 하나 집어서 던져버리고 저 방에 있는 우상 하나 집어 던져버리고
던질 생각이 없는 여러분에게 말씀 전한 제가 잘못한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방 안에 있는 거 하나 집어 던지고 요것도 다 집어 던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1장 9절과 11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마음이 그렇게 가득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이 기도 제목을 여러분이 붙들고 살아갈 때 여러분 우상 숭배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의지하는 것은요, 연기같이 사라질 때가 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건강했던 거 다 사라져요. 제가 이번에 우리 어머니를 만나러 은양에 갔다 왔는데 어머니 연세가 이제 92세가 됐는데 6개월 단위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추석 때 갈 때 또 설에 갈 때. 추석에 갈 때는 그래도 밖에 나와서 배웅을 하셨는데 이번에 가니까 밖에를 못 나오시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님이 옆에 계실 때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그렇게 건강했던 몸이 다 사그라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꺼져가는 촛불처럼 꺼져가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했던 그 물질들이 어느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식에 목매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핸드폰을 켜고 주식에다 온 마음을 빼앗기는 것 자체가 어쩌면 우상숭배일 수 있어요. 주식을 하는 게 나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데 내 마음이 온전히 거기에 뺏길 만큼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면 한 번 정도는 이게 우상은 아닌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아닌 것에 마음을 뺏기고 살아가는 시대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언젠가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금같은 믿음을 붙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면 여러분 다 허무해집니다. 우상과 함께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헛되고 헛된 우상 섬기지 말고 정말 우리에게 진짜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비워내는 작업들이 2024년대는 필요합니다. 저도 제 마음속에 우상들이 많이 들어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발견하게 돼요. 제 안에 들어있는 우상이 요즘 큰 게 하나 들어왔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손녀라고 와 있어요. 손녀가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걸 안 보면 막 아른아른거리고 그게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거 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이 가득한 거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듣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상숭배의 여부는 우리의 다음 세대의 저주와 복을 결정한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 제가 준비하다가 정말 무서운 말씀 하나 들어왔어요. 그게 바로 5절입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그 다음 게 뭐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갚으시냐? 3, 4대에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우상 숭배를 끊어내고 하나님만 섬기면 천대 이르기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인생이 잘 되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우상을 제거하는 데 있다 그 말입니다. 우상을 두고야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데 그거를 미워하는 자의 죄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이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남한국 유다가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자손들인데 그들이 철저하게 우상 숭배하다가 박살나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이렇게 복받은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또 아멘 안 하십니다. 이렇게 복받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떠나가고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들을 차곡차곡 쌓으며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한다면 제일 먼저 정리해야 되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그것은 우리 다음 세대의 저주와 복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51장 17절과 18절에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다. 우상숭배의 결론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삶의 결론은 멋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만 섬기고 살다가 천국문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자의 삶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만 섬기는 이 믿음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우상은 뭔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있을 때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 하나, 그게 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뭔가를 의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게 안 떠올랐는데 그냥 내가 가만히 집에서 모든 걸 다 이렇게 내려놓고 편안하게 쉬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하나 쑥 지나가는 겁니다. 생각이. 돈이 막 쑥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그게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쑥 가만히 있는데 아름다운 여자가 하나 지나갑니다.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누워있는데 갑자기 장동건이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상이라는, 여기 장동건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는데 젊은이들은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이건 참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무의식 속에서 떠오르는 생각 하나, 그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게 내 인생의 우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잘 정리하고 쫓아낼 필요가 있는데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3절과 24절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을 지어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뭐하라?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다 하는지라.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십니다.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우상을 다 내어버리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그만 청종하라.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상숭배를 금지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유일하게 구원하실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기고 세상 것 좀 잘라내고 끊어내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 노동판에 가서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 토요일이나 주일날 일하러 가면 2배를 준다는 거예요. 자기는 주일을 지키러 교회 오는데 자기하고 같이 일하는 팀원은 주일날 일하러 가잖아요. 그 월급을 보면 100만 원이 차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사님이 그 100만 원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고 주일날 일하러 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그것을 끊기로 결정한 거 아니에요. 이게 쉬운 겁니까?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걸 툭툭 끊어내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처럼. 그 100만 원이 나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온다. 이 믿음을 여러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을 갖지 않으면 이 세상 유혹에 너무 쉽게 흔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가 쉽습니다. 믿음의 중심을 단단하게 세우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자녀에게 복이 되는가 저주가 되는가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는요, 내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자녀들에게 화가 되기도 하고 자녀들에게 복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믿는 것 하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해요. 우리의 손자 손녀가 잘 되기를 원해요. 그럼 여러분이 끊어내야 될 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 그 찬양을 드리며 살아가시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성경 본문 우리에게 네가 꺼내야 될 게 뭐냐라고 우리에게 말할 때 우상숭배라고 하시는데, 우상숭배는 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니까 반드시 끊어내야 돼요. 우상숭배는 백해무익하고 우리에게 헛되고 된 것이니 반드시 끊어내야 돼요. 우상숭배는요, 우리의 자녀들의 복과 저주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끊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합당하거든. 이제 돌아가셔서 나는 제사 드리지 않아, 그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방마다 들어있는 그 세워진 우상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여러분의 마음에서 쫓아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가득 채우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시고 하늘의 복을 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정말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